회복을 가르치기 위한 시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복을 가르치기 위한 시련. 오늘 말씀은요, 위기를 지났던 다윗이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뻔하였던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돌아오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이 아말렉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두 다 폐허가 되고 불타고 모든 아내들과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아니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 단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지 3일 만에 더 큰 아픔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 시련과 시련의 연속은 늘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련들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졌던, 흐름이 끊어졌던 때가 있어요. 가드 땅으로 망명하였을 때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곤고하고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끊겨졌던 그 기도가 다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그 도성이라는 시글락이라는 그곳이 불타는 그러한 광경 아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끊겼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좀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라는 그 은혜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 다윗이 가졌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다윗의 삶, 매사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했던 그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치는데 여전히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강은혜 목사라고 장신대 출신의 목사가 2013년에 썼던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기도가 갈급한 이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선물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이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선물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위기와 고난 앞에 처한 우리들이 조명해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회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회복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로 15절까지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뜻밖의 조력자를 만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근데 그 사람, 그 소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가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며 그를 회복하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은 되게 급박하잖아요. 빨리 쫓아가야죠. 이렇게 지체할 수가 있나요? 빨리 쫓아가서 구해야죠. 자기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야죠. 도망가기 바쁜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 길목에서 만난 이 애굽 소년, 같은 민족도 아닌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이 돌보아 줍니다. 무언가 급하고 무언가 급박한 그러한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 약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음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주셨던 마음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마음이 그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간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그 앞선 전쟁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했던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 없이 나가던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던 그의 자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경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긴박한 와중에서도 한켠에 쓰러져가는 그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의 회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일 잘하면 너무나도 좋죠. 사실 저도 굉장히 그 어떤 태스크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못한다라고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많이 몰랐던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얹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칠칠칠칠 끌려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 일의 태스크보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는요,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원상복귀 시켜주셨습니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잃은 게 없겠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무언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오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잃었던 것을 찾는 그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 물건 찾기가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딨지?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못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찾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며칠을 찾아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을 찾아서 보니까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인데, 오늘 다윗은 본인이 잃었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의, 자기의 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저 회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 다윗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것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확실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는 이 세 영역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덤으로 한 가지 더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핵심인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무슨 문장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는 백성들의 요동함, 그들의 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예병입니다. 다윗과 마음이 합하여서 아둘람굴에 같이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은 정예부대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변덕합니다. 배신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제가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이제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한 3년 된 줄 알았는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처음 목회자가 오니까 또 얼마나 또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의 기도예요. 그러한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과연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변덕을 부렸잖아요.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까지 그를 위로하고자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인데,
여기서의 원인은 이것의 이 원한을 보면 무엇 때문이죠? 자기에게 닥친 재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윗 너에게 있어라는 그것 때문이죠. 본인이 슬플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드러난 이것은 본인이 슬플 때, 본인이 어려울 때의 극한 모습으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셨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몇 구절 안 가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막 놀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회당에서 엘리야 때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 그때 오직 사렙다 과부 한 과부만 그를 환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엘리사 때에도 수많은 나병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만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딱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덕을 부렸어요. 그 순식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14장 29절 말씀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변덕심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변덕 부립니다. 물건을 살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요거로 했다가도 막상 바위를 누르려고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또 변덕을 합니다. 사람이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변덕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윗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도 느꼈겠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덕 부리던 사람인데 라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회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 구원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복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졌던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초점이 맞춰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라는 그 질문 앞에 전쟁으로 내몰려고 했던 그 외의 자리에서, 사울에게 쫓겼던 그 외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글락이 난파당한 이 불합리한 자리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시련의 과정 가운데 그 시련을 통하여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 새벽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발걸음의 의미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너의 기도를 회복하고 너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보여주고 너와 나와의 무너진 그 관계 자리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